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속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올해도 이제 봄철 맞이하면서 대신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속해별로 또 각 가정별로 대신방 원하시는 분들 속장님과 교구장님을 통해서 꼭 알려주시고 또 속해마다 대신방의 일정들을 잘 잡아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 가정마다 대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 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각 삶에 올라오는 은총과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네, 오늘 석회 공과의 주제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동맹을 맺은 대적들의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하스 왕, 남왕국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처럼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알려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오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는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내면에 들리는 자신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어 이사야는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루어지지 못할 일입니다. 부직갱이 연기처럼 연기만 피우고 말 일입니다. 우리는 이 큰 어려움을 만나면 크게 당황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이 요동쳐서 우리 스스로부터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바른 판단이 어려워 더 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을 다 쏟다 보면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이 세상의 어려운 위기들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악한 계략을 해낸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모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동시에 아하스 왕에게도 굳센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집중에 잘 들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망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을 때 내 앞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경험하는 위기 극복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구실을 통해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아하스의 이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망하는 길이다.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로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기 힘써야 합니다. 하물며 위기의 때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살려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실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고 위기보다, 어려움보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그 말씀을 붙들고 굳센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항상 그 은혜를 구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시작되었고 또 지나는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 때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적인 상황이나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분명 위기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이 위기를 넘어서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드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 아니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 어려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믿어 붙들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위기 속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업과 산업과 소산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날마다 더하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각 가정에 또 속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